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요. 어쩌면 인생은 계속된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했던 암흑기를 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사 시대 가운데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디에 흉년이 찾아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혹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거기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말은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빵집에 빵이 다 동이 나 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베들레헴은 풍요로 넘실되어야 하는데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단지 어두운 시대상만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룻기의 관심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와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이루어 가시는 만큼 스케일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너무 사소하게 여겨지는 한 평범한 가족과 가정의 이야기조차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시면서도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와 전 인류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실 만큼 크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조차도 포착하시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반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약하죠. 디테일에 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함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나 무겁고 커서 그분 앞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가볍고 사소해서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작은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앞에서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문제도 그분의 동의를 구하고 또 그분에게 아뢰고 그분과 상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평범한 가족의 구성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스라의 두 아들이 있지요. 매우 평범하고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목가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가 어디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대목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목은 이런 거죠. 흉년이 왜 왔는가?
흉년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 말씀이 없으세요. 오히려 엘리멜렉 가족이 그 위기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대목에 대하여 이제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곳에 좀 초점을 두고 풀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인생사에서 다가오게 되는 온갖 종류의 흉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은 사실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확인해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면적이고 전체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왜 각각의 고난들이 찾아오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를 구체적이고 아주 확연하게 깨닫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해 두고요. 문제는 성경의 강조점은 그런 기정사실화된 흉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슬기로운 위기 극복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목에 대한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지혜롭게 위기를 대처해 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의 길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우리에게 찾아온 환경의 흉년이 더 큰 위기를 부르지 않도록 그 길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길목을 막아서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위기가 항상 더 큰 위기를 불러서 위기가 더 크게 발전해 가서 그 위기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허우적거리기입니다. 허우적거려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들로 혹은 세상적인 손익계산을 가지고 위기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장과 또 나오미 부부는 위기 앞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사 시대의 정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도 않고 일단 흉년이 오면 견디고 버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압행을 선택한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압행을 선택한 것이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집안의 가장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이 뒤편에 있는 흉년,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흉년은 앞에 있는 흉년, 환경의 흉년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환경의 흉년은 뒤에 있는 흉년과 비교해 보면 흉년도 아니에요. 어려움도 아닌 거예요. 매우 작은 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성급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견딜만 했고 여분의 식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흉년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견디고 버티고 또 싸워내다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그 흉년 때문에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오고 그래도 엘리멜렉 집안에는 여전히 먹을 거리가 있고 여전히 풍족하게 누릴 것들이 남아 있었을 그때 이제 모압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불가피한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간 것이 결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다면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손익계산을 따라서 움직여 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언약의 땅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펼칠 때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아픔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정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비극이 죄의 결과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흉년이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상대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최근에 이제 룻기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모압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주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그분들의 주장을 모를 리 없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 자체가 이러한 재앙을 불렀는가 하는 대목에 대하여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것이 재앙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함으로 어떤 것들을 주의시키려고 하는지, 또 이 잘못된 읽기를 따라 이제 모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죄의 결과로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막아서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이 본문을 읽고 또 다시 묵상해 보아도 엘리멜렉의 선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런 뜻을 언뜻 엿볼 수 있는데요. 13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손이 저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치셨다라고 나오미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분명히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제가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신학교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업 매우 잘 나갔다가 수백억대 겁으로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됐는데
어릴 때 내가 집에서 목사가 되라고 소원을 했고, 근데 그 소원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아프고 또 팔이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헤드락 거셔가지고 끌고 온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가 이제 교수생활 17년째인데요. 초창기에는 그런 걸 많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요즘은 묻기가 두려워요. 하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좀 잘 될 때, 수백억 좀 벌 때 저를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혜택도 좀 보고 어려운 소리도 좀 하고 할 텐데 수백억씩 이렇게 벌다 지금은요, 그러면 수십만 원도 없어서 살기도 힘들고 학비도 어렵고 그런 현실로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가 그렇게 힘들다가 재앙이 막 집안에 가득하다가 신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재앙이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학교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별 대피소, 마술적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짓궂게도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관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판단하시면 또 그런 장치를 쓰시기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짓궂게 묻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왔다가 휴학을 하거나 장기 휴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또 멈추는 거예요.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학교를 옮기거나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농담 삼아 종종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신학교가 재앙을 피하는 어떤 그런 대피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차원으로 신학교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칫 너무 미신적인 기독교로 흘러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것, 베들레헴이라는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마술적인 장치가 되어 하나님의 재앙이 거기 있으면 임하지 않고 그것 밖에서는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그 경계선에,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땅을, 어떤 장소를 어떤 우상화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도전은 아까 기도자께서도 하신 것처럼 예배당의 어떤 모임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이제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다는 것, 또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땅의 미신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죄다,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저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흉년이 왔을 때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증표해야만 하는데, 사인해야 되는데 그 사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증명해야 됐고 나타내야 될 시점에 그것들을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행위를 통하여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흉년이 왔을 때 모두 그 땅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2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은 지난 10년의 흉년을 그곳에서 견뎠어요.
지난 10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그 10년 동안 모압행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영웅은 그 땅에 견디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그 흉년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2장에서 그 식솔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며 아침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진심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사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 흉년의 때에 모두 그것을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곳에 견디고 서 있으면서 버티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섬겨냈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엘리멜렉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에요. 모압 이주는 다시 강조하지만 마술적인 땅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 오늘 예배 여기서도 드려도 돼요. 예배당이 무슨 마술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갖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도 최근 코로나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만일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지금도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장소성에 대한 우상화 같은 것들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다 전부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가능한 예배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은 힘을 내어 예배 공간에 모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피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모여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통해 사인하고 있는 거죠. 뭘 사인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 땅을 우리의 생애를 영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일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으로 이주해 간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의 결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압을 선교지로 내려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흉년이 찾아오자 이제 사명을 깨닫고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 흉년이 사인이 되어 나는 저 모압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내려갔더라면 그 땅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을 저버린 채 모압으로 내려간 선택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현대화시켜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환경이 마련된 곳일까요? 건강한 교회들이 모압 땅에는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모압이 베들레헴보다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기에 신앙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죠. 엘리멜렉의 자녀들은 모두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다행히도 그 중에 한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신앙의 영웅의 자리로 왔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들의 선택이 잘 되어서 그런 결과들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엘리멜렉의 모압행은 영적 거래예요.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친 혹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의 결정은 신앙을 팔아서 떡을 풍족히 얻고자 하는
교묘한 거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세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저의 가정은 신앙 없이는 살아도, 믿음 없이는 살아도,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으로, 그런 고백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긴 시간 동안 제가 입증했듯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여러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 그 땅을 떠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모습은 4장에 나오는 아무개씨와 동일해요. 아무개씨. 헌신자처럼 신을 집어던지고 자기의 권리를 손익계산을 따라 포기해버리는, 엘리멜렉은 바로 그와 같은 아무개씨의 유형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인가에 초점이 없어요. 오직 경제적인 이권이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판단 근거로 해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진짜 위기는 환경적 흉년의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그 흉년으로 인하여 심령의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흉년은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의 이제 가족에 찾아온 흉년이, 진짜 흉년은 심령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만 없으면 우리는 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환경의 기근 앞에서 말씀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시고, 코로나19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오히려 더 좁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다시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그렇게 비상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의 흉년 앞에서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기로운 위기 관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환경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근이 없는지를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환경의 기근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이 흔들린다면 심령의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환경의 기근을 통해 그들의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들이 진짜 기근을 만난 사람들임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깨어졌고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내 회복되지 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이 메시지를 통해 경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환경의 기근을 피하려고 허우적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환경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처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해지고 절박해지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확보해서 그분 앞으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며 살아가는 생애인지를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생애인지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환경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흉년이 더 무서운 심령의 흉년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죠. 자,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의 가족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 커 보이는 거예요. 모압이 살만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죽음의 땅인 거예요. 모압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병든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내 현실은 저주같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현실이 그리워지고 부러워지는 거죠. 내 현실은 열등하게 느껴지고 남의 현실은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부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편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 비교의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메말라지고 마는 거예요. 셀 예배나 구역 예배 같은데 이렇게 다녀와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 안에 김 권사님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여름이면 자녀들이 자기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막 너무 기쁘게 해외를 일주일씩 유럽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이 와서 자기 집에 자고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는 엄 권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야, 김 권사님 애들은 그렇게 효부랜다. 여름이면 휴가철이면 그냥 해외로 며느리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에요. 집에 와서 자고 이런단다. 우리 집에 자녀들은 왜 이 모양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권사님 우리 엄마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고 하는데 며느리들은 잘 안 따라줘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동생은 세종시에 살고 형은 충주에 살고 이러니까 올라오지를 잘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씩 찾아뵈도 늘 이게 불만인 거예요. 구역의 지역장님이 늘 애들 자랑을 하면 지집 애들 자랑, 자기 집 애들 여행 갔다 온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한다고요. 엄마, 그 김 권사님이 뻥치는 것일 수 있어. 제주도 갔다 와놓고 해외 갔다 왔다고 뻥칠 확률이 커. 그러니까 절대 믿지 말고 그거 말한 거 한 절반만 믿어. 절반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엄마 이건 진짜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며느리들은 절대 기쁜 마음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안 가. 아마 어쩔 수 없었어. 가면서 막 안 보이는 데서 지들끼리 부부싸움 하면서 다음 해부터 우리끼리 여행하자. 부모님, 어머님 모시고 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어머님을 마음을 안돈시키면 더 열이 나셔가지고 아니라고 막 변론을 하시고 김 권사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승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현실 대부분은 다 이게 거짓일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 집 며느리들 보니까요, 기쁨으로 절대 뭐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딸이 편한 거지 딸 같은 며느리가 사실 어디 있어요? TV에만 있어요. TV에만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막 이렇게 막 깡촌에서 농사지면서 살고 이러는 분이 TV 한번 나왔더라고요. 무슨 여름 기막힌 여름인가 뭐 프로 잠깐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진짜 시골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장모님이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신 분인데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TV에 나올 때나 좋다 그래. 실제로 살면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도 못 열어요. 문도 못 열어. 또 냄새도 나고 또 뭐 삶이 너무 불편해요. 문화 시설도 너무 안 돼 있고 힘들어요. 전원 마을 같은데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러 막 여기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저기 지방에 산골에 뭐 집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이런 분들 다 후회하잖아요. 다는 죄송해요. 한 99.9% 후회하잖아요. 왜냐면 괜히 이게 낭만이죠. 실제로는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또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보기에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여도요, 행복해 보여도요, 그 안에 다 속내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확대될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의 현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한 50%만 믿으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원장하고 있는데요. 제 원은 20명 정도 이렇게 한 해 뽑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재교육하는 원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뭐 백석의 학장이라 그러고 총장이라 그러고 여러분 총장이라 그러면 좀 모가지 잘려요. 아버지는 제가 수십 번도 더 제가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저는 원장 20명 이렇게 케어하는 원장 아주 조그만 원에 원장으로 언제 잘릴지 모른 채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알아. 그러면서도 다니실 때는 막 1등을 빼앗긴 적도 한 번도 없고 여태까지 막 저 1등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우리 아버지의 그 자랑 속에서 저는 신화적인 존재, 영웅적인 존재예요. 뭐 집회 가면 막 불이 임하고 막 아멘이 막 터지고 아멘 한 번도 없어. 지금 30분 내내 아멘 한 번도 없는데 마치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요. 자,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모압이 되게 부럽게 보이죠. 사실 모압에 들어가 봐도 거기 안에 또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병드니까 심령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부러운 현실로 뒤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위기이고 이것이 진짜 어려움을 불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늘 남의 떡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단속하시고 심령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위기를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으로 확보해 주시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흉년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을 늘 확인하고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붙드시고 흔들림 없이 이 사실을 붙잡고 어떠한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신자 다음의 신앙 고백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사 주일이 되면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썼던 말을 제가 조금 바꿨는데요.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소출은 가나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출은 해마다 변동이 클 거예요. 어떤 해는 풍년이, 어떤 해는 그 해보다는 조금 모자란 열매들이, 또 어떤 해는 흉년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나안의 소출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목은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소출을 만들 수 있어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소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올해 흉년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가나안에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가나안에 있으니까 다시 농사 지을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가나안을 예수님으로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 안에서의 소출보다 소출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올해 흉년이 온 것, 어려움이 온 것, 코로나가 와서 경기가 힘들어진 것, 삶이 더 쪼그라든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년이 올 때 그런 감사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든지 단속하고 말씀의 흉년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흉년이 더 큰 흉년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번져가지 않도록 그 위기의 길목을 지혜롭게 막아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의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였죠?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부르지 않도록 환경의 흉년이 심령의 흉년을 향해서 발전해 가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흉년을 견딜 수 있어요. 보아스처럼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보다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를 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긍정적 메시지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려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의 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분의 힘이라는 말은 생소한 표현인데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라는 분이 쓴 말인데요. 그분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토미 테니의 말이에요. 적당한 신분이 없으면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아무리 강해도 힘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가상적인 예를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이제 집회가 마쳐지기 전날쯤에 이제 자기 딸에게 줄 선물을 하나 사러 백화점에를 갔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아이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처음 본 아이가 달려와서 갑자기 이 토미 테니에게 와서 아저씨 저 인형 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의 손에 몇백 불짜리 인형 하나를 들고 와서 이 인형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심각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만든 이야기예요. 만든 이야기니까. 그래서 아이야 너 나 아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 아저씨 몰라요. 그런데 인형이 갖고 싶어요. 인형을 사주셔야 돼요. 너 혼자 왔니?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는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왔니? 아빠랑 왔어요. 아빠 어디 계시니? 아빠 저쪽에 계세요. 그럼 네 아빠에게 사달라고 하렴. 이 소녀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가 사주셔야 돼요. 웃으려면 웃고요. 안 웃으려면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토미 테니는 질문해요. 아무리 떼를 쓴다고 수백 불짜리 인형을 그 소녀에게 그의 아버지는 저쪽에 있는데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줘요? 돈도 많네. 자, 안 사주겠죠. 안 사주죠. 꼬마는 끈질기게 졸라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책에서 적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인형을 소유하려고 하는 열정이 거의 집착에 가깝죠. 그 열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꼬마는 인형을 얻지 못해요. 왜 얻지 못하냐 하면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분의 힘이에요. 얼마나 강한 집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게 중요해요. 도미테니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그 소녀가 그의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딸이 막 죽기 살기로 그 장난감 하나, 그 인형 하나 없으면 저는 오늘 하직할 것입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꼭 그 인형 사주셔야 돼요 아빠라고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인형을 사주겠죠. 아니, 똑같은 종류의 그렇게 좋아하는 인형이야? 이게 없으면 정말 불행할 정도로 그 인형이 이거만 있으면 네가 행복의 춤을 출 수 있다면 내가 하나 더 사줄게. 그렇게 또 하나 더 추가로 1+1으로 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있어도 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한 신분이 있어야 열정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해 가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장치가 이름이에요. 이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면에서 신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엘리멜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통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시대에 의해서 피동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현실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생애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엘리멜렉이라면, 제가 엘리멜렉이고 여러분이 엘리멜렉이라면, 우리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환경적 흉년 앞에서도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쫙 펴고 내일은 또 태양이 뜰 것을 믿으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배짱들이 두둑한지 아세요? 자녀에게는 신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요. 우리 딸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입양을 하고 지금 13년째 우리 딸 키우는데 그렇게 아빠에게 당당해요. 제가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학생들은 저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고, 막 그렇게 한번 대화 나눠주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설설 기는데 집에서는 이 10대 초반에 불과한 딸 녀석이 저를 좌지우지해요. 저를 마음껏 움직여요. 절대 우유를 자기가 따라 먹는 적이 없어요. 아빠 밀크 플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달라 그래요. 자다가도 소리쳐요. 아빠 물. 빨리 안 갖다 주면 안 먹겠다고 막
그러니까요, 저는 물 먹이는 게 아주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물을 하도 안 먹어서. 그래서 걔가 물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벌떡 깨가지고 나가서 물을 갖다 먹여.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몰라. 신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녀들은 부모를 봉으로 여기는지 빚쟁이 독촉하듯 학비 내놓으라 그래요. 시집가야 되니까 집 사놓으라 그래요. 아니 돈 없다 그러면 융자 얻으라 그래요. 융자 얻으라. 이것들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강도. 시집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김치 담그는 날 귀신같이 알아서 전화를 해요. 엄마, 이서방이 엄마 담그는 김치가 최고래. 김치 좀 담궈줘. 알았어, 이거 사. 안 그래도 오늘 김치 담그는 날이야. 어떻게 알고. 아유, 고마워 엄마. 근데 김치 담글 때 천일염으로 해줘. 저염식으로 좀 해. 왜냐하면 이서방이 혈압이 높거든. 이서방이 저예요. 아까 엄권사님 우리 엄길자 여사고 이서방은 저예요. 여러분 아주 꼴을 떨지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갖는 배짱인 거예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면피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배짱을 가지란 말이에요. 배짱을 가지란 말이에요.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시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놀이터에 있으면 얼마나 배짱이 셉니까? 그 전까지 한 학년 높은 형이 막 큰 소리 칠 때 그거 타지 마 그러면 타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빠가 그 옆에 서주기만 하면 동네 형들을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꺼져! 그렇게 소리쳐. 너 그거 타지 마! 소리친다고요. 왜요? 아빠가 뒤에서 자기를 봐주고 있는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뻔뻔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배짱을 가지시고 엘리멜렉인 것을 확인하시면서 약속의 땅에서 이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자녀는 흉년을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시한 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 우주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참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군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엘리멜렉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흉년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든든합니다. 이제 명목상의 엘리멜렉으로 우리 쓰지 마십시다. 실질적인 엘리멜렉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년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 속에 떨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들며 그 약속들을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어느 이야기예요. 어느 설교자의 유명한 설교자의 다니엘 강해서에서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소녀는 이제 14살이 되는 해인데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경제 공황이 찾아왔고 대공황이 찾아왔던 시기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남의 종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복도 없어요. 검은색. 그래서 빌려서 주인에게 빌려서 입고 남자들은 다 일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장례식에 아무도 못 왔어요. 엄마와 7 남매들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정말 이제 삶이 막막해요. 이 소녀는 어떻게 엄마와 남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될지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3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쓱싹 쓱싹. 조금 있다가 더 활기찬 소리로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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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가만히 봤더니 어머님이
빗자루로 부엌을 쓰는 소리.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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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래. 그 어떤 어머님의 침묵을 깨는 말씀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지금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어머님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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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빗자루의 노랫소리. 제목이 빗자루의 노랫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들을 향한 빗자루의 노랫소리가 성경이에요. 성경 곳곳을 펴보세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 곳곳을 펴시면서 곳곳에서 들려주는 약속의 말씀들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자루의 노랫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빗자루의 노랫소리.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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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이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버텨내시는 진정한 엘리멜렉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